오늘도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외아들을 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듣다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빠와의 약속을 어기면 너는 다락방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을 약속대로 이 아버지는 다락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이 젊은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아이를 다락에서 내려오게 하면 그 애는 앞으로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 옳아. 그렇지만 지금 그 애가 얼마나 춥고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추운 그 겨울날 웅크려 잠이 든 그 아들의 옆에 가서 누워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아빠의 품에 안긴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든 순간 누군가 나에게 팔베개가 되어준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팔베개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팔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세상에 염려가 없었고 근심이 없었고 외로움이 없었고 푸근함과 따뜻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그 베개에 묻혀서 편안히 잠들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우리는 캄캄한 한밤중에 이름 없는 강야에서 홀로 외롭게 새우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애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죽음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급히 도망을 왔는지 1500리나 떨어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을 향해서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다급한 그의 발걸음은 하루에 무려 250리나 되는 길을 달려오게 만들고 그 피곤한 여정 가운데서 그런 강야에서 이불도 없이 웅크린 잠을 자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육신을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잠이 든 야곱. 가장 따뜻한 팔베개가 필요했던 야곱에게 지금 팔베개가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따뜻한 팔베개가 필요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자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잠자리가 밤새 어수선하고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야곱이 빈 돌베개에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두려움의 베개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지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갖는 순간 이제 형과 적이 되었고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았고 증오심은 그
그와 함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는 쫓기는 자의 베개가 바로 지금 야곱이 베고 있는 베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벤 베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죄의식의 베개였죠. 가장 갖기를 사모했던 장자권, 그걸 인해서 온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본의 아니게 부모님께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고 형에게는 증오심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죄의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아마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쓰라림과 함께 그 괴로움이 아마 뼛속같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지요.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빌리면 야곱이 당시에 77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77살이 되도록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성경적인 기록을 보면 없습니다. 늘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77살이 되도록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 강야에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하루를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고독의 베개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든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또 정든 고향도 그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나그네 삶에서 밤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강야에서 나그네를 더 깊게 고독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강야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푹신한 베개를 베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야곱과 같은 돌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의식 속에서 누워서 잠을 잤는데 10시간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늘 피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도 길을 걸어가도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떠나온 것은 분명한데 언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정표 없는 길을 가는 그곳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이었던 보들레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이대왕 고등학교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 속에 있어도 친구 속에 있어도 나의 영원한 고독을 누가 씻어줄 것인가? 가족이 함께 있어도 친구들이 곁에 있어도 자기의 고독을 씻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원치 않는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고쳐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현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해 가시죠.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루하루 그의 삶을 통해서 변화라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은 강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야로 내몰으셨을까요? 자신의 역사의 무대에 쓰기를 원했던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 같은 강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강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온갖 잡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강야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